말씀은 사도행전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골로새서와 또 디모데후서, 또 빌레몬서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었고,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동력자로 수고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의 직업은 또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누가가 오늘 말씀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쓴 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이것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 1장에서도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동일한 인물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을 각하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그 로마 제국의 고관으로 그렇게 추정되어집니다. 데오빌로라는 또 그 이름을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이 누가와 친분이 있는 그 기독교인, 그런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로마 제국의 고관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그 먼저 쓴 글, 바로 누가복음에서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 사역들, 또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신 그러한 일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먼저 편지를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이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을 이제 그에게 보내는 그러한 경우인데,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또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야기한 이 3절의 또 중요한 언급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후에 살아난 바로 그 일들을 이제 40일 동안 이 제자들의 눈앞에 그가 친히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정리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이어지는 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이 저자가 누가라는 사람으로 갔고, 또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 다음에 이어지는 책, 그러니까 드라마로 말한다면 이 누가복음의 속편 정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 고난 받으신 그 모든 일들, 또 부활 이후의 일들, 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일들, 그 모든 것,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내용을 이제 이곳에서 바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총복습하여 정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지금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러한 일을 요약해서 이 일들을 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을 함께 다니면서 가르쳤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이 일을 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 그 사건은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대속하신 죽음과 부활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그런 철저한 교육과 또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이 먼저 있어야 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 이제 1장 4절은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여기 분부하여 이르셨다라는 것은 참 엄숙하고도 간청하여 듣게 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숙한 간청의 그러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몇 날이 못 되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뜻인지, 그게 어떤 뉘앙스인지 그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제자들이 말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그것의 그 의미는, 여러분, 이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그들이 독립하는 것, 그러니까 해방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36년간의 그런 아주 힘든 세월을 겪다가 1945년 8.15 해방을 맞이한 것처럼, 즉 이들이 물어본 것이 이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그날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날입니까? 라는 그러한 물음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고 딱 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을 들은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 오늘 참 기분이 좋지 않으신가? 왜 이렇게 예민하신가? 라고 그러한 생각이 들 만큼 제자들이 듣기에는 참으로 어떤 까칠한 그러한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화제를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져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참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있을 그 당시 이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5절에서 이제 너희가 이제 며칠 안 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5절에서 말하는 이 성령 세례, 바로 그것은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처음으로는, 첫 번째는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세례. 여러분,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베풀었던 그러한 세례.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받을 세례는 앞에서 말한 그 요한의 세례, 즉 물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받을 세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쓰여진 그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그 뜻이 물에 푹 잠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물에 사람이 푹 잠기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배받는 상태, 바로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다스리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성령 세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제자들은 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 그들은 그동안 누가복음에서 쭉 나왔던 그런 모든 내용들,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은 3년 동안 들었고 보았고 배웠고, 그럼에도 3절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또 한 번 더 그러한 일들을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차 또 들은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 나라의 일들, 그러니까 나라가 회복되고 해방되는 그러한 일에만 관심을 보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 또 복음 전하는 일, 또 영혼 살리는 그러한 일들, 또는 구원하는 일에는 이 제자들이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 이 세상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분부하여 이르시되, 즉 엄숙하게 간청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즉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그 주님의 일, 즉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과연 끝까지 해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한 자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귀한 일을 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분부하신 일이 계속해서 재차 또 말씀하셨던 그러한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처럼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는 그런 교육과 훈련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여 또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또 두 가지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지름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서 먼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 성령의 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거룩한 삶과 또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었습니다.